사회자분이 공독해 주셨는데요. 네. 자, 따라합시다. 포도원의 품꾼들, 포도원의 품꾼들, 포도원의 품꾼들. 포도원의 품꾼들. 자,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에 대해서 보상의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는 그 익숙한 보상의 원리를 깨고 천국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원리입니까?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또 이처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도 보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은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노라 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며 내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며 내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인생의 길을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아침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꾼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도 그 손을 내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에 3시, 6시, 9시는 거기에 6시, 6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전 9시, 정오 12시, 또 오후 3시에도 이 주인은 품꾼을 찾아 나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었구나 라는 그런 말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와라. 이제라도 들어와서 포도원에 함께 거하자. 내가 상당하게 합당하게 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결코 이제 늦었다라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 후반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다 아름다운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한 번만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고 또 나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여러분 말씀하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떠난 지체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만나기 원하시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은혜를 받아라, 너희도 생명을 얻어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 우리의 사랑의 손을 뻗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자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대로 제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11시는 오후 5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여러분 5시면 퇴근 시간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주인들은 아침에만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하루가 거의 끝날 그 시간까지도 사람을 찾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들의 품삯은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들의 생활비의 전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주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은 오늘 이날 이 추운 날 이 더운 날 가족들과 함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겠고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품꾼을 찾으러 나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버선발로 여러분 나가서 그를 안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기다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자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후 5시에 사람은 악하거나 또 게으른 것이 아니라 기회를 못 만났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어찌하여 평생을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허송세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슬픈 여러분 고백입니다.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를 주지 않았고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여러분 누릴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손을 뻗어준 적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그들에게 연락을 해준 적도 없는 여러분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누군가라도 나를 불러주기만 한다면 나는 얼른 이 포도원에 들어가야지. 포도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화요일날 우리 재직특가 새벽 예배 때 우리 강혜자 이현우 목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 아무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인내해주고 함께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화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들었습니다. 그는 공직자니까 그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족함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부르지 않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부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서 밖에서 어둠이 가득한 저 밖에서 누군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그들을 포도원으로 부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변함없이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중 온 사람들부터 먼저 삭슬 주게 하셨을까요?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삭슬 다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다 받고서 그냥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일부러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삭슬 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먼저 온 사람들의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이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나는 좀 억울한데 그럼 내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불편한 마음들은 여러분 말씀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나의 그 마음들을 여러분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너무나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헤아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것을 일부러 억누르고 모르는 척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 또 아뢰고 맡겨드리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시에 온 사람은 생각해보면요 거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에게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늦게 온 사람도 여러분 늦게 믿은 사람도 여러분 인생 후반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마지막 그 순간에 회개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같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보다 더 간절하게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결코 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그를 영접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후 5시에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받겠지. 우리는 더 받겠지. 그들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럼 우리는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은혜에 대해서 비교하니까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와 우리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원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온 품꾼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기뻤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처럼 품꾼처럼 아침에 나가 서서 누가 나를 써주기를 기다렸다가 가서 품삯을 받는 이러한 경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서 열심히 서 있다가 택함 받아서 이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보수도 확정돼 있고 너무나 좋다. 이게 왜 너네냐.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여러분 그와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자 그들의 그 모든 감사는 다 사라지고 그 모든 은혜는 다 사라지고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었나이다. 여러분 이들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말합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이미 약속한 품삯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받을 것을 다 받았고 누릴 것을 다 누렸지만은 이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이처럼 먼저 온 품꾼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큰 아들은 여러분 집안의 탕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받은 은혜와 구원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고 여러분 지체들이 받는 동일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1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온 자에게도 선하시고 먼저 온 자들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언제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장터에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고 구원의 기쁨도 모른 채 그저 세상 속에 서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